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원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신문을 통해서 복원력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 침몰한 세월호가 복원력이 없었다라고 하길래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는데 배가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기울어질 때 배가 다시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복원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원력의 원리는 부력이죠. 받쳐주는 힘과 중력, 당기는 힘의 중심점을 갖다가 잡아줌으로써 배가 아무리 차로 기웃거리고 우로 기웃거리더라도 그 다시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평행의 상태로 들어오게 한다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맞는 말입니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떠먹트려도 또 다시 일어납니다. 복원력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평평한 평저형이 있고 배밑이 뽀촉한 첨저형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 우리 천장로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선장을 하셨기 때문에 화물선을 타시 아닌 상선을 타시고 멀리까지 이렇게 위양선을 타시고 다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너무나 잘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군함이나 대형 화물선들은 참재형의 배를 만든답니다. 그 위는 중심축이 배 깊은 곳에 있게 만들어서 웬만한 바람이나 파도가 들어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역각선이나 크루즈는 주로 평지형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월호는 배를 또 증축을 했잖아요. 위로다가 또 이렇게 그 톤수를 무지하게 크게 늘려가지고 방도 넓히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 무게의 중심축이 그만큼 깊이가 없어지게 만든 거예요. 위로다가 높인 것만큼 배 아래도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도나 바람이 불게 되면 복원력이 약하기 때문에 배가 기울어진답니다. 그리고 두 평형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더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일했던 선원이나 거기서 일했던 종업원들은요 이런 현상을 많이 알았답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하다, 위험하다는 생각을 다 알았답니다. 근데 그냥 운항하다가 이런 참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원력이라는 것 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있어야 돼요. 우리 인격에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생애 속에도 이 복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원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축에 깊이 있는 복원력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심에는 복원력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위부의 환경바람, 숱한 파도가 내게 몰려올 때 내가 그 바람과 파도의 영향에 내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심축에 복원력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평상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평상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세월호는 중심축이 깊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더 높게 중축하다 보니 중심축이 옅어지고 얕아지게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바람에도 넘어졌어요. 약한 파도에도 쉽게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복원력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여러분의 복원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복원력은 깊은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이 너무나 가벼워서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는 이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원력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원적인 복원력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근원적인 복원력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게 다가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나의 구주됨과 나의 삶 깊은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나의 사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축에 들어와서 복원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난다. 산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위대한 복원력은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깊은 중심에 자리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원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첫째는요, 부활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 인생의 모든 인생은 왔다가 가게 되고 그의 무덤들이 다 있어.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대요. 다시 사셨대.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대.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거 감격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베드로에게 찾아와 보이셨다고 합니다. 12제자에게 찾아와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 500명의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일세에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를 갖다가 생전에 안 믿어주었던 육체의 동생이죠, 야고보. 그에게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살아났다. 사망을 철피했다. 죄를 속량했다. 내가 너를 거듭나게 했다. 하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되게 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서 내가 너를 귀하게 아름답게 쓸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 쪽에 복원력을 갖고 오신 주님께서 어떤 환경과 역호 속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축이 되어 우리를 이겨나가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은혜로움으로 복원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원력은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말 free라는 거예요. free. 우리 한국말로는 뭐예요? 공짜입니다. 공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가장 비싼 것인데 이걸 갖다 공짜로 주신대요. 바울은 말하기를 8절에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팔푼이란 뜻이에요. 만삭되지 못한다는 것, 팔푼이란 뜻이에요. 더 우리가 속된 말로 할까요? 나는 머저리라는 거야, 머저리. 나는 머저리다. 나는 팔푼이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존재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폭행자다. 휘방자다. 아무런 죄도 없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성실했던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의 성도를 내가 폭행했다. 그들을 휘방했다. 살인까지 내가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자격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갖다가 내게 오셔서 은혜로 덧입혀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보이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셔가지고 나를 사도되게 하셨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셨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울은 온유하자 그래요. 겸손하자 그래요.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되었으니 주와 본전의 영광 돌리자고 말해요. 저는 의심치를 않아요. 믿어져요. 아무리 강팍하고 격박하고 강팍하게 굳어 있어도 우리 주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무섭게 변화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의 사랑에 스며들게 되면 산더미 같은 마음도 녹아들게 되고 그 마음도 풀어지게 되고 혈교도 죽어지게 되고 신경질도 죽어지게 되고 천사의 얼굴로 변한 역사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의 죄를 녹여버립니다. 사내기 권세를 녹여버립니다. 마귀의 세력을 갖다가 주 이름으로 무서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거룩한 성품으로 변해지게 만드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평신도 신학자인 C.E. 루이스가 아주 간단하게 답을 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부활이다. 모든 종교의 창시단 그들의 무덤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와는 사실 종교도 아니죠. 삶이지 인격이죠. 근데 여러분 종교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는 그의 창시자인 그의 무덤이 없다. 그분은 살아났다. 역사의 현장 속에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오직 은혜로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것이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 부를 찬송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의 제목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나의 나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원력을 갖고 살고자 한다면 지금 내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의 바람, 세상의 바람에 물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휩쓸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밖의 사건에 영향받지 말도록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남을 탓하거나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요즘에는 가끔가다 제 마음속에 자꾸 소원이 나오는 것이 철회에 대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라. 사실 저는 제가 좀 몸이 뚱뚱하고요. 몸이 뚱뚱하고 좀 얼굴에 좀 살이 붙으면은 저 금식 좀 하겠어요. 금식이요. 하고 싶어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 몸이 이러니까요, 금식하면은요, 사람들이 나보고 난리 났다고 그럴 겁니다. 표가 확 나니까는 못해요, 제가.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참 있어요. 근데 처리하라. 라는 생각이 와요. 처리하라.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집회하는 거, 촛불 집회하는 거, 좋지요. 추모하기 위해서는 좋아요. 근데 그것이 원망할 자, 멸망할 자가 들어오게 되면요, 멸망으로 가게 만들어요. 추모가 말이죠, 선동이 되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여기에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전체를 엉클어버리게 만드는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이용당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더 이상 남 탓할 것 없어. 문제 삼을 것 없어.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탓하면서 모든 책임을 걸러 몰아갈 필요가 없어요. 믿어줘야 돼요. 세워주신 분들이 믿어줘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민족성이에요. 아니, 민족성도 너무나 멀리 있어. 중요한 건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너무나 멀어.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이에요, 당신. 지금 촛불 들고 남 탓하고 있는 당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월호의 참상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비리입니다, 비리. 이권입니다, 이권. 보이지 않는 불의의 커넥션입니다. 이런 그걸 갖고 우리 묵인했어. 나도 그런 상관되면 얼마든지 그 속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 비리와 그런 이권들이, 이런 부정들이 결론에 와서 우리 아들, 딸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든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밖의 바람에 몰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럴수록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하고 각오해야 돼.
그런데 하나만은 비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나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남을 문제 삼지 않는다. 내 앞에 설 때로 비리는 용납하지 않는다. 편법 용납하지 않아. 절대 용납하지 않아. 내가 있는 동안 막을 것이고 나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들어질 거야.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죽어서 살아 밝은 얼굴로 돌아와서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노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하나가 변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천이 되고 만만이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골짜기를 갖다가 다 깨끗하고 청천한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의 소리에, 환경의 소리에 휘청거리면 안 됩니다. 담담하게 내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노란 리본을 잘잖아요. 노란 리본은 생환입니다. 생환은 이제 아니에요. 그들은 안 돌아옵니다. 못 돌아옵니다. 생환을 위한 노란 리본은 허망한 것이 될 거예요. 이거 폰잡고 해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런 생환은 되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밝은 얼굴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정직한 거예요. 비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편법에, 일권에 내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끈을 끊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나는 노란 리본을 탔습니다. 내가 노란 리본을 탔고 나의 삶과 인격은 내가 어디도 있든지 간에 청청하게, 올곧게 내가 살아서 더 이상 이런 비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여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으로다가 노란 리본 타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복음력을 갖고 살려고 한다면 첫째는 환경 밖의 소리에 물려가지 말아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 소리에 함께 반응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 함께 입술을 갈 것도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깊이 있는 영성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축인 예수께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골방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을 닫으라는 것은 저기 보이는 교회 문, 내 집안에는 방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밖의 소리를 닫으라는 거예요. 환경의 소리를 닫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닫으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탓하는 그들의 소리를 닫으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방은 어디입니까? 쪽방이 아니야. 창문 없는 밀폐된 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은 어디예요? 영입니다. 영. 영으로 들어가라. 깊이 있는 영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해보세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순간에 쭉 빨려 들어가야 돼요. 혈기가 나오지요. 주여 하는 순간에 쭉 빨려 들어가야 돼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미워지지요. 주여 하는 순간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식에 대하여 실망되고 마음이 답답해지요. 주여 하는 순간에 그걸 딱 문을 닫아버리고 깊은 영으로 들어간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말하기를 은밀히 계시는 주님이, 은밀히 계신 주님께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리고 굉장한 복원력을 주세요. 굉장한 힘 있는 복원력을 밀어주십니다. 순간에 바뀌어요. 혈기가 죽어지고 밝은 웃음으로 들어게 만들고 절망이 죽어지고 희망이 솟구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답답한 것이 탁 틀려지게 만들며 희망, 기쁨, 시원함이 솟구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스도의 은성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난 바다였어요. 거기에 마치 하나의 조각나무 같은 배가 있었어. 근데 거기 배에 276명이 탔어요. 큰 배입니다. 지중해 연안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근데 엄청난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겠다고 배에 무기를 가득히 한다고 짐을 다 내어버렸어.
그것도 안 돼 배의 가구도 다 내어버렸어. 사람이 먹지도 못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좌절이 스며들고 절망이 스며들고 원망가 다시 드며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거칠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이때 사람들이 반정 보고 있을 것 같아. 촛불 집회했을 것 같아. 그는 막 탓할 것 같아. 선동할 것 같아. 이러기를 일주일이 지납니다. 열흘이 지납니다. 근데 유라굴라 강풍은 여전히 강력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 안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죄인이었어. 발에 새 고랑이 달린 사람이었어. 아주 불편한 상황 속에서 강풍에 시달리면서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영으로 스며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도 엄청난 바람 속에 배가 휘청거리며 굉장히 힘들었는데 바울의 내면은 고요합니다. 동의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력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요동하지 않아. 어디 태풍이 부는 한 바다 복판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깊은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은밀히 계신 주님을 부릅니다. 환경은 엉망이고 요란하고 어지럽고 거칠은 한복판인데 자신은 흔들림이 없어 조용히 있습니다. 은밀히 계신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뛰어난 평강을 주셨어요. 내 영혼이 그 흙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너의 사명은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쓸 것이고 그게 복음을 주는 사명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쓴다는 것은 사명이다.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너는 그 앞에 쓸 것이고 너로 인하여 여기는 275명의 생명도 죽지 않게 해줄 것이야. 바울은 그날 밤 주의 음성을 듣고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복음력이 형성된 거예요. 영혼이 소생한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인의 신분인데 그날 그 순간부터 바울은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장교가 그의 말에 순복합니다. 배의 선원들이 바울의 말에 다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276명 몽땅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바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력이 된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한테는 그런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력이 있어서 여러분 통해서 가정, 휘청거리는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이 땅을 세우기를 원하며 내가 있어서 이 땅의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뛰어난 복음력을 주께서 주시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월의 참성에 대한 기사를 쭉 읽었죠. 있는데 딱 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 모든 건 전부 다 그 사실들과 자꾸 이렇게 모든 그 문제들을 비판한 내용인데 딱 한 가지 눈에 띈 것이 실종자 중에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성도였어요. 그분의 기사가 아주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래요. 너무나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게 꿈이기를 저는 바란다고 합니다. 무답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 배 안에서 지금 서서히 죽어간다는 생각을 할 때에 못 견딜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분통하여 마음이 아팠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력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음을 비우기로 했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기에 내 그분에게 의탁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잃어버린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갖다가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 앞에 의탁합니다. 이런 위로가 우리 가정뿐 아니라
오늘 이렇게 슬픔을 당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짤막한 기사가 아주 보석같이 거기 딱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TV나 신문이요, 특정 종교를 거론하는 것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TV에 우리 미스코리아에 된 사람이 간증을 하려고 했어요. 내게 담대하게 미스코리아에 되고 유니버설 세계 미인대에 갈 수 있게 된 배경이 하나님이라고 하려니까 그걸 막 탓하더라. 하지 말래요.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나? 그래서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가사가 거기 딱 있었어요. 사실 제가 한국이라면 가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현장을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평안이 보여. 하늘의 소명이 스며 들어와. 마치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한 같이 그 얼굴이 와다. 지금 세월의 참상이 구속받고 있고 너무나 힘겹지만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정에 찾아가셔서 복원력을 주셔서 그들을 일으키게 하는 작업을 아마 지금도 한창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걸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그들 가정만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들이죠. 여러분 마음이 지금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 아들 딸들의 죽음이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한다면 한 가지 지금 여러분 그 앞에 아프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은 분위기는요, 조금 지나보세요. 다 지나갈 겁니다. 대통령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문제를 삼는 것 조금 지나보세요. 다 넘어갈 겁니다.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아니 우리들이, 아니 내가, 나 자신부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뿌리내린 깊은 이 비리와 청탁과 이 건을 갖다가 나 자신부터 끊는 거예요. 정직하게, 강직하게, 절대로 그런 비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저는 이런 놀라운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협력하여 손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민족의 복원력이 되시고 슬픔 당한 가정의 복원력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복원력이 되시며 여러분 개인 가정성 속에서 주님 복원력이 되셔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간증어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